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7교구 식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치교회 최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런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밤에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7교구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온 7교구 가정 모두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여 지경이 넓어지는 아름다운 7교구 모두 하나님의 공동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기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가 어색하시죠? 인사를 잘 안 하시는갑네. 옆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을 향해서는 예쁘십니다. 남자들을 향해서는 멋지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메시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선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벌어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함께 하신 메시지, 구약의 사케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3장은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1차,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할 때는 예수와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에스더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귀환합니다. 그들이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이 은금 모호와 돈을 줘가면서 포로된 백성들을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수와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장면이 에스더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차 귀환하고 또한 그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는데, 다시 지금은 리몰델링 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고치는데 방해해요. 왜? 우리도 같이 끼어달라. 그래서 포로로 귀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된다, 너희들은 바벨론과 섞였기 때문에, 아수르와 섞였기 때문에 안 된다, 섞인 사람은 안 된다. 구약의 강조는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섞이면 안 되고 다른 민족과 섞이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과 섞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섞이면 안 됩니다.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스와 또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속량물이었던 그런 억압과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백성을 친히 동서남북에서 건져내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온방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먼 곳에서 돌아오기라. 이 말씀을
계획 개정에는 먼 곳에서 돌아온다겠는데 한글 성경은 온방에서 내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아름답게 영광을 돌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이름을 계명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9장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 한 50년 넘게 사신 분들을 보면 많은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또 이 반석교회 개척 처음에 멤버들부터는 우리 앞에 앉은 전 장로님부터는 개척 멤버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목사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을 겁니다. 그같이 야곱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 중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이 말씀, 오늘의 말씀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고 그분과 함께 항상 날마다 동고동락하며 살아갔습니다. 여기 앉은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시기, 정치가 불안하고 또 북한 김정은이가 좀 똘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괴롭히려고요, 남한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위기요, 수출이 비상이요, 종교가 타락이고, 또 국회에서는 동성애를 통과시킨다고 요즘에 떠들썩하잖아요.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서명하셨죠? 동성애 반대 안 하신 분은 오늘 밤에 가서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은 강주가 또한 이 강상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1절로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강주 반석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 못 올 문제가 있으면 못 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주셔서 7교구 헌신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나님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인가 예수님 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그 당시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곁을 부모의 허락 없이는 떠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광주 반석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반석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유, 곧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명확하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나 자신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주 반석교회로 지명하여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성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늘 입술은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늘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은 찬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그는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몇 초도 못 쳐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도 40년 동안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그와 동고동락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평양신학교가 190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평양신학교를 세우시고 최초로 19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7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도 있고 그 중에 이기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기쁜 목사님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1865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깡패였어요. 깡패. 동네 깡패 두목도 읍의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렇게 다니던 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고 사무엘 마펜 선교사, 우리 한국 이름은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을 다 괴롭혔어요. 성전을 지으면 유리창을 다 깨고 괴롭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던, 또 이기쁨을 따라댔던 많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했어요. 마펜 선교사님이 교회 성전을 지을 때도 또한 성전을 못 짓게 막 부수고 건축물을 또한 기둥을 세우는 것을 다 내려서 부서지게 하고 괴롭혔던 장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쁜 목사님이 25살에 서울에서 평양으로 마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평양에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으로 그렇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이기쁨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교회를 덜 방해했는데 이분이 1894년에 수알슨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기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마펜 선교사님 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가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펜 선교사님이 그 요구를 듣고 이때라 생각하고 이기쁨
청년을 믿음으로 세우고 제자 훈련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세워서 그를 평양신학교가 세우니까 평양신학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 최초로 1908년도에 7년도에 동노회를 통해서 파송받아서 제주도로 선교사로 한국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주도에 평양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한 달이 넘어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락을 받고 이기풍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풍랑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편지를 보내와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펜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름다운 한국의 역사적인 이 제주 땅에 선교적 발자취를 밟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교회를 방해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괴롭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이규분 선교사님도 마페 선교사님을 괴롭혔던 장본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그는 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제주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을 받아서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2절의 말씀처럼 네가 물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물불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 물불 하나님의 백성들을 겪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 중령의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80세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훈련받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데려올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해라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광야에 목마름의 고생이 있었고, 또한 배고픔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거의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38년 동안 먹다 죽은 인생으로 1차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습니다. 38년 동안 시내산에서 1년 반 동안 머물고 모압 평지 가네사 바네아에서 그들이 38년 동안 머물다가 거기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2세대로만 믿음의 사람 2사람만 또한 1세대지만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 2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물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킴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험난한 연속적인 고난 속에 머물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늘 찬양을 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뒤돌아서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반석교회 온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물불 가운데 지키심.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울 때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지키심을 약속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7교구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7교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반석교에서 제일 번성하는 교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하리라, 풍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생 동안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7교구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물불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불 가운데서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어떤 어려움에도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섞이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경험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또한 여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건지고 높이며 지켜주리라고 시편 9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교회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에도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키심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지켜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말씀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 수리아 이 지역에서 동서남북에서 내 백성들을 온방에서 먼 곳에도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와 절기를 해워가며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세우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으며 북방에서 이르게 놓으라, 내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시고 전 세계 각지에서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십니다. 제가 나주 성만교에서 교육종사를 8년 했는데요, 거기서 사역할 때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면허증을 막 따려고 도로주행을 연습했어요. 그때 남평 좀 지나면 비상할 주로 있잖아요. 거기서 도로주행을 연습하고 있는데 그때 베스타 이제 32만 5천 킬로를 탔어요. 이제 폐차를 시켜야 돼, 차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박병길 목사님이셨는데 폐차를 시킨다고 이제 타고 연습해라. 그런데 소나타 3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팍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나타 3가 뒷좌석을 받으니까 차가 봉고차가 풍 떠서 8바퀴를 굴렀어요. 8바퀴를. 그래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운전석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서 조수석으로 갔어요. 운전석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조수석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그때도 빼빼했지만 지금도 빼빼하잖아요. 그래서 조수석으로 갔어요. 그래서 조수석으로 가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천장에 대고 머리를 뒤로 했어요. 그래서 안 다칠 것 같아. 유리 파텐도 안 맞고. 그래서 한참 있으니까 앰뷸런스도 오고 경찰 삼포 남편 경찰들도 오고 순찰차들도 오고 그러대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문을 몇 번 열어도 발로여도 안 열려. 그래서 문 열고 나오니까 와, 이 사람 하나도 안 다쳤다. 오늘 병원에 안 가더냐? 아니,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 사람은 폐차시킬 때가 아니어서 아직 살려놓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차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사용하실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서 늘 복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땅끝에서 오게 하신다는 말씀은 회복을 약속합니다.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 내가 반드시 만들리라.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1차 침공은 BC 606년에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3차까지 공격받으면 완전히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위에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눈을 빼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귀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와 절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성취하게 되리라고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귀족들, 왕족들을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나 또한 여러 에스겔이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왕족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국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만 본국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본국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재건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키심을 경험하며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또 들어갔지만 최고의 침대, 사자굴의 침대에서 자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학자들이 그럽니다. 2주에서 3주 동안 밥을 먹이지 않은 사자였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뼈까지는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머리털 하나도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데 그 바벨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 다니엘은 수많은 왕들 앞에서도 계속 총리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또한 고레스 칙령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고 다리오 왕 때도 보호하시고 그가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역사상 없는 역사적인 인물로 성장을 하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반석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영원한 백성들을 지명했다면 그들이 몸된 반석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방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7교구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친구에게,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복되게 회복시켜서 살게 하신다는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7교구 모든 식구들, 또한 반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서방은 노마입니다. 북방은 아수르입니다. 남방은 에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겠다, 돌아올 것이라 약속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재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이것을 예스더 성경을 보면,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하여튼 복음을 증거해서 저 사람을 내가 세우지 못하면은 여러분 입양이라도 해야 됩니다. 입양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도 전도를 못하니까 딸 둘이는 제가 입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도 마을의 동민들에게 늘 우리 내리대치리 지역은 김진호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내리대치리 지역, 그 지역에 보면은 마을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저도 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지역의 마을에 동서남북에 아름다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소유롭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강주 반석교회를 꿈과 비전이 있어서 27년 전에